사랑합니다. 그 카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가족끼리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이 딸이 마지막 이렇게 2장이 남았는데 엄마 아빠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빠 입장에서는 당연히 엄마라고 생각했는데 이 아이가 아빠를 남겨놓고 엄마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배 위에 8사람이 있는데 거기 다 버리고 이제 가장 소중한 사람을 한 사람을 남겨놓는 그런 게임인데 아빠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기대를 했죠. 내 딸이 이만큼 아빠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빠는 나 없으면 못 사니까 내가 남겨뒀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김홍신 작가의 책 중에 하루 사용 설명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굶어보면 안다. 밥이 하늘인 걸. 목마름을 겪어보면 안다. 물이 생명인 걸. 그렇게 하면서 아파보면 안다. 건강이 엄청난 큰 재산인 걸. 그리고 이런 뒤에 안다. 그것이 참 소중한 걸. 지나보면 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걸. 저희는 이제 코로나 때 우리가 함께 하고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들을 저희들이 절실히 느꼈습니다. 특히 이제 시골에서는 더더욱 더 그나마 이제 많이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가정에서 개인 또는 한 가정으로 이렇게 모이면서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했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요. 어떤 책에 이렇게 보았는데 혀에 암이 걸렸던 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을 하고 이제 수술실로 들어가서 혀를 이제 자르게 될 때 그가 마지막 남겼던 그 말이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 가족들에게 어떤 인사나 뭐 여러 가지들은 미리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마지막 자기 목소리로 내어서 했던 그 말은 주님 사랑합니다. 이 말이었던 것을 보면서 참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매주 또 다음 주 그 다음 주에도 계속 우리 생애 가운데 있을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러 질병으로 인해서 또는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오늘 예배가 우리 생애의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문득 해본 적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예배를 매주마다 준비를 합니다. 성도들과 함께 드릴 마지막 예배 또는 제 생에 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이 예배를 준비할 때마다 그 많은 부분들이 참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성도님들은 어떠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이제 주제의 말씀은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건데, 이건 저의 간정이기도 하고 또 제 삶에 가장 우선 되어지는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두어야 될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 지금 로마서인데요. 로마서는 이제 물론 이렇게 어떤 분은 4단락으로 어떤 분은 3단락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저는 크게 로마서를 크게 2단락으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이렇게 교리적인 부분들, 우리가 죄인이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또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입었느냐. 그래서 이신칭이라는 그러한 교리를 가지고 로마서 이 앞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로마서 끝장인 16장까지는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았다면 어떠한 삶들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실천적인 부분들을 로마서 뒷부분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다룰 때 이제 12장 1절에 첫 마디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너희가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진리 안에 살고자 한다면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가장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이 헬라의 원뜻을 보게 되면요, 이제부터는 확실하게 이런 뜻입니다. 뒤에 이제 보게 되면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이어 붙이게 되면 구원받은 너희에게 이제부터 분명하고 확신하게 권하노니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다른 모든 부분들의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2장부터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가장 우리가 우선으로 두고 또 가장 가치 있게 두어야 될 것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가 영적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어떤 형제님이 모세오경을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걸 들었습니다.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은 하나님의 이 뜻 가운데 이제 기록되어 적기도 했고요. 그 순서적인 부분의 의미도 있다. 창세기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만드심, 세상의 만드심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출생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로로 됐던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이제 구원하시는 부분들을 기록했듯이 우리 또한 이 죄 가운데 살아왔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부터 탈출, 사단의 권세로부터 탈출하는 이 출애굽 되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면 출애굽기 다음에 뭐가 있죠? 예? 레위기요. 예, 레위기. 제가 잊어버린 건 아니고 물어본 겁니다. 자, 그 레위기에서는 무엇을 다루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 드리고 제사 드려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명기와 민수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이제 그들이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넌 이후에 가나안 땅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여러 가지의 이제 삶이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이야기하며 신명기에는 좀 더 명확하게 그들의 생활 지침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인 그 삶의 우선은 결국은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택하심이 이유가 있다. 그것은 너희를 통해서 찬송을 받기를 원하고 또한 예배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여라고 하면서 제사장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민족들을 선택하거나 부르실 때 이 자신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찾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이제 여러 번 볼 건데요. 여기 뭘 좀 끼워두시고 요한복음 4장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깜짝 놀라는 것이 뭐냐면, 제가 오늘 나눌 말씀들을 미리 형제님들에게 뭔가 이렇게 공유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님들이 이렇게 나눌 말씀들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감사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시간에 미리 들으셨나? 이런 생각이 할 정도로 정말 성령께서 우리의 형제님들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 이 동일한 말씀들을 함께 묵상케 하셨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4장 23절 24절 다 읽지 않고 23절 24절만 보시겠습니다. 4장 23절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을 누구와 나누냐면 사마리아에 있는 이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과 예수님께서 나누는 대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 있는 그 여인과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를 파송한 것이 아니라 직접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 짐승 취급하며 상종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러 또 그들 중에서도 이 수가성의 이 여인은 남편을 6번째 남편을 둘 정도로 굉장히 도덕적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좋은 그런 간정을 갖고 있지 않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우물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모여서 이렇게 물을 기르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여인은 사람들이 오지 않는 그 시간 12시죠. 낮 그 땡볕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근데 물은 그냥 가서 기른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제 물 바가지, 이게 항아리를 들고 가야 되잖아요. 그 항아리를 그 더운 시간에 이고 가면서 아무도 사람들이 있지 않는 그곳에서 물을 퍼서 그 더운 땡볕에 물을 길러러 와야 되는 이 여인의 삶을 보게 되면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또 누구도 상종하지 않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주님이 만나서 자신이 누구인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생수의 근원인 자신을 이야기했을 때 그 여인이 그 물 내게 주십시오. 물 기르지 않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여인과 대화 속에서 여인의 질문 가운데 이런 답변을 합니다. 예배에 대한 부분들. 어떤 분은 성경을 잘 짜여진 이 드라마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에 내러티브 방법이라고 해서 하나의 이렇게 장르로 성경을 보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제가 그러한 관점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이와 같이 합니다. 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신다. 어떤 마음으로 찾느냐? 이 여인이 그 목말라함에 자기 인생뿐 아니라 그 땡볕에 그 물을 기르지 않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또 반드시 물을 길러야만 되기 때문에 그 물을 기르러 우물을 찾아온 것처럼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도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매주마다 드려지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그 예배의 태도보다 우리 주님은 이 예배를 더 갈급하게 예배를 생각하십니다.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버지께 자기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냥 우연히 어디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께서는 찾아야만 보여지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칫 오해하게 되면 그래, 다른 교회에서는 그냥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거고 우리 교회는 제대로 드려지는 거야.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희 또한 그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떠한 태도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나름대로 이렇게 유형으로 이렇게 적었답니다. 졸면서 예배 드리는 수면파, 졸지만 눈을 뜨고 조는 해병대파, 누가 조는지 두루 번 확인하는 조교파, 기도와 찬송 시간에 결코 입을 벌리지 않는 침묵파. 만약에 우리 주님이 이제 저희가 떡과 잔을 통해서 모형적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주님이 이곳에 그대로 만약에 요한계시록에 나타나신 그 요한에게 나타난 우리 주님이 이곳 가운데 있다면, 저희가 다리를 꼬고 다른 것을 두리번거리며 마음이 정말 이렇게 뜨거울 때까지, 피를 받을 때까지 참으면서 그렇게 기다리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찬송도 아마 목청껏, 또 기도하는 시간에도 그분 앞에 이 요한이 엎드려서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예배를 드리듯, 그 거룩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모두가 다 심지어 의자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예배를 보러 오는 것입니다.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보러 오는 것이죠. 바쁘면 다음 주에 예배 드리러 가면 되지. 예배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서 점점 밀려갈 수도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이제 제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예배가 가장 우선이지라고 생각하면서, 혹 어떤 볼일이 있더라도 예배 시간만은 참석을 해야지라고 하면서 예배 시간을 우선으로 두고, 또 급한 일 있으면 예찬 건너뛰더라도 예배만 드리고 가야지, 이렇게 제 마음에는 그런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데, 물론 성도님들도 그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수가 많고 적음이 예배의 질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열정과 열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또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태도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참되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우리 주님은 눈을 부릅뜨고 귀를 쫑긋거리며 찾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 마지막에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주님은 이 군중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바로 우리 자신, 너가 드릴 예배다. 주님은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발국로를 통해서 우주적인 교회가 드려지는 그 예배도 받으시겠지만,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예배는 너가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모두가 다 예배가 풍성할지라도 내가 온전하게 영과 진리로 드려지지 않는다면 주님의 마음은 온전히 기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제사,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 너가 드릴 영적 예배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들은 말씀을 묵상을 하고, 또 가능하다면 토요일과 주일날은 부부싸움도 좀 피하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와야 되니까 준비합니다. 그럼 우리 자매님들은 어떠합니까? 형제님들이 드려진 예배 구경하러 오셨습니까? 예배는 우리가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 있을 때
예배 시간을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는 느낌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예배 시간이 굉장히 짧게 끝난 적이 있는데요. 그 왜 그러냐면 자매님들이 너무 바빠요. 뭘 하시는지 부시럭부시럭 여기 저기 또 남편이 예배를 드리는지 쳐다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들이. 그러다 보니까 형제님들이 몇 분 되지 않지만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온전하게 연락되기보다는 자꾸 뭔가 블랙홀처럼 어딘가 자꾸 이렇게 영적 상황에 좀 빠져들어가는 그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매님들도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말씀. 그러니까 그러면 다음 주부터 마이크 들고 기도하라는 뜻인가? 아닙니다. 말씀해 보면 이 여자들은 교회 앞에 잠잠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비록 마이크를 들고 때로는 찬송을 선택하지 않을지라도 영과 진리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예배를 모두가 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님들만 준비하는 예배가 아니라 심지어 우리 아이들에게도 내일은 예배 드리는 날이야. 아이들에게도 예배를 준비케 해서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 예배를 찾으시는 그 주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예배에 그냥 단순하게 예배 보러 오거나 아니면 그냥 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배 로마 1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12장 1절을 이제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우리가 드릴 그 예배의 권한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입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그러한 자들이었고 어둠에 속하면서 죄악 가운데 삶을 살아가 영원한 지옥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자비를 우리에게 베푸셨기에 저희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 높은 자리에 세우기 위해 우리 주님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심지어 그분의 부활하심도 우리의 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여기 손을 잠깐 놓고 이사야 63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3장 7절에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변함없는 사랑을 말하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일들을 기억하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또한 우리 모두에게 베푸신 은혜, 그 긍휼과 그 풍성하신 자비를 따라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되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그 긍휼하신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에 우리의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사람을 보기 시작하고 또 뭔가 우리 삶에 대한 부분들이 포커스가 맞춰진다면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한하시고 풍성하시고 제한이 없는 그 자비, 우리에게 베푸신 그 자비를 기억하면서 그 자비를 베푸신 그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또 이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예배 시간만큼은 그 모든 것들은 내려놓고 나 자신도 내려놓고 계속 예배 시간마다 회개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분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온전히 합당한 예배를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베푸신 그 무한하신 그 자비하심을 온전히 주님께 연락을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를 주님은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진정한 예배, 이것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영과 진리라는 부분은 합당하게라고 표현됩니다. 말씀에 의해서 합당하게 드려지는 예배,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감동받고 우리가 좋은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를 준비할 때 그분이 기뻐하실, 그분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예배의 대상이 주님이 아닌 뭔가 내가 좋은, 내가 감동받은 그런 방향이 바뀌어져 가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런가요? 이제는 우리의 상황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 그분이 기뻐하시는, 제가 읽기만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산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점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예배, 어떤 예배일까요? 몸은 오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는 형식적인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번거로우냐 이렇게 투덜대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있을 뿐.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 마당만 밟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의 수덥 성도들이 교회 와서 입만 하는데 다 마스크 씌워버리는 거예요. 말 못하게. 찬양도 형식적으로 들어지니까 성가대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을 때 제 마음에도 그들이 아닌 저희가 그러하지 않을까. 정말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어느 순간에 형식적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하나의 격식으로만 전략되어져 정말 주님 앞에 나와 마당만 밟고 있는, 주님이 온전히 기뻐하는 예배가 아닌 내가 중심이 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예배는 몸도 와야 됩니다.
너희 몸을이라고 돼 있잖아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온전히 우리의 몸이 또 몸과 더불어 우리의 마음이 더해서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했던 그 주님의 그 말씀이 이게 구약에 있는 율법이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 말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어떠한 태도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될 것인가? 예배가 풍성하게 될 때 우리에게 달라진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계명처럼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뭐와 같이 내 몸처럼. 예배가 풍성합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이후에 말로만 아닌 진정으로 예배에 드려졌을 때 그 예배 이후에 성도들을 바라보게 될 때 성도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의 변화가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앞에 있는 성도를 향해 외면한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분명하게 뭔가 온전한 예배가 아닌 뭔가 가짜가 섞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고 사랑했을 때 그 사랑으로 인해서 어느 순간 껄끄러운 형제 자매들을 향해 다가가서 안게 되고 악수를 하게 되고 사랑의 교제들을 나누게 되는 그러한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은 자기 모든 것을 드려줬습니다. 주님 앞에 자기를 깨뜨렸던 그 향유 옥합 300데나리온이라는 우리 돈으로 계산은 3천만 원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은 그 값 있는 옥합을 깨뜨린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드려졌던 것입니다. 정말 도저히 불결한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았던 자기를 사랑하셔서 죽음에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 앞에 눈물로 그 주님의 발을 씻기며 자신을 깨뜨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주님만 그 향수에 온전하게 뒤집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자신도 함께 있던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도 그 온유한 그 향유에 취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라고 강구를 했는데 이제 강구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부터 예배가 시작입니다. 그 예배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부터 예배가 시작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살아있는 예배의 연속인 것입니다. 우리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하고 우리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이런 찬송 가사처럼 그러한 삶들을 이어서 우리가 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가 함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지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팔순잔치를 하게 될 때 그날은 특별한 날이죠. 팔순까지 건강하게 사셨으니까 자녀들이 큰절도 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런데 팔순잔치 하기 전날 부모님 속상하게 만들고 이렇게 불효자식 하면은 그 팔순잔치가 기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평상시에 늘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되 그날 마음을 다해 온전하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월화수목금토 우리의 매일의 삶이 살아있는 영적 예배로 주님 앞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일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더 열정적인 더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러한 삶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의 모습은 교회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며 우리 자신의 삶을 통째로 주님께 영광을 드려지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희 몸으로 드리라라고 했는데요. 몸이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 인격적인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마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함께 하면서 우리의 전 인격적 삶을 통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배,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몸과 삶을 통해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예물로 드려지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가장 우선되는 것, 예배의 삶을 사는 것. 예배에 사는 삶. 학교에서, 직장에서, 내가 머물러 있는 이 가정에서 그분 앞에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제 바람이기도 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향한 주님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때로는 저희가 몸으로만 드려지는 예배를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주님보다 저희가 좋은, 저희가 기뻐하는, 저희가 만족하는 예배를 드리고자 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삶을 통해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드려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입술뿐 아니라 저희의 정인격적 삶이 주님을 온전히 찬양드리고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께 영광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뿐 아니라 또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합당한 또 온전한 또 힘을 다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온전한 영광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옵고 또 말씀처럼 너희가 드릴 예배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가 어떠하든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돌려드립니다. 아멘.